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69, 47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C.H. 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역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나 문화는 차이가 있더라도 그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은 비슷하니 옛날에 했던 일 그대로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 실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 지략은 따로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후에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할 때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당신들이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감정상에서 기분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그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축복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버리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이 역사서를 선지서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는 후선지서라고 하고 뒤에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전선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아니라 이 역사의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지, 유다 한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되어가는 첫 번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묵상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중간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3장 1절의 내용이 그 요약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3장 1절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이것이 이 1장에서 5장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설명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함축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 백성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길,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한 말이 아니고요,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기록한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여졌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참으로 강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힘이죠. 경제적인 능력도 힘입니다. 군사적인 능력도 힘이죠. 정치력도 힘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강한 자가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강한 자가 되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 애굽을 종되었던 그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병거를 이 홍해에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었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강한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걱정이 많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막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의 생명 한 자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한 게 무슨 일이냐? 그것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는 것. 그 길을 찾고 그것에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그 내용들을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왕으로 즉위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하는데 사울이 죽자 누가 왕을 세웁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아브넬이 그 일을 합니다. 아브넬이 2장 8절 9절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사울의 후사로 이스보셋을 세워야 하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도 없고 백성이 기름 부은 것도 없이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권세를 유지하고 퍼펫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가 세웁니다. 그러니 사울의 집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도 이제는 당연히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올라갑니다. 2장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그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한 부분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은 2년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했던 기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으로 나오는지? 7년 6개월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오늘 4장에 죽고 5장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되었으면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통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7년 6개월 되든지 아니면 다윗이 2년 다스리고 그 다음부터 온 유대를 다스렸든지. 근데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다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럼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5년 6개월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5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여전히 헤브론에 있었고 온 이스라엘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는가? 오늘 4장과 5장 사이에 5년 6개월이라는 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웠고 주권자가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6개월 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윗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면서 그냥 연합국가로, 부족국가로 그전에 사사시대처럼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충분히 힘으로, 정치력으로 그대로 포섭하여서 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립니다. 그전의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처단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왕도 없는데 5년 6개월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윗을 다시 세우자고 마음을 합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기다리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기 힘으로 되었다면, 자기 정치력으로 되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내 힘과 내 정치력도 작용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왕을 세우도록 종용했다면 다윗의 힘 때문에 굴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에게 나아왔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알게 합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걸어갑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정당성이 있다고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묻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됩니다. 사울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수하에 몇백 명의 군대가 있으니까, 장수들이 있으니까 이 유다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변, 쿠데타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하진 않았을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라 하니 갑니다. 왜 묻습니까? 왜 묻습니까? 가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갔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갈 마음을 가지고 묻는 것이죠.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갈까요? 또 묻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유다의 가장 중심 성읍인 헤브론으로 자기가 정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 5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7절 이후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싸워라. 이미 블레셋은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면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블레셋에 침략합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기습 공격하라. 지난번에 확실하게 이겼는데 우리가 불리한 지형에서도 이겼는데 그냥 전면전에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기습해서 공격하라는 말씀도 순종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나? 사울은 마지막에 자기 뜻을 취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라 하니까 합니다.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뒤에 나오지만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복의 아내를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취합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네가 뭔데 나한테 도전해 하면서 선지자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언제나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7절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사람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그 요새를 공격하여 빼앗아 다윗 성으로 세웁니다. 내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그 백성을 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작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멜렉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나중에는 쳐서 복종시키고 공물을 받을 정도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해에 이렇게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백성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의로운 통치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욕심 따라 행합니다. 아브넬은 자기 욕심대로, 이스보셋은 이스보셋의 욕심대로,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는 또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기 유익하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적이라도 사울의 죽음 아파하고 사울을 장래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사울 장사 지냈다고 내가 악감정 가지고 있지 않다. 잘한 것이다. 아브넬을 죽이게 한 것을 슬퍼하고 그를 잘 장사 지내줍니다. 레갑과 바하나 약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다윗을 세우면 다윗에게 협조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공의로운 의로운 판단자, 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왕을 함께 하시고 이런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정치적인 유익에 따라서 부족의 이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왕을 여러분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를 왕으로 세울 때 그 나라가 강성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주인으로 모셔야 강성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우리의 왕 대신, 주권자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말하면서도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럴 때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그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애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소외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맡길 뿐만 아니라, 목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먹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도. 내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주권자와 목자로 삼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그 백성이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갈 때 그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을 영웅으로 삼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을 때 실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러티브 역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다윗을 믿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다윗의 위대함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내가 마치 다윗같이 내가 나의 순종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갈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잘 쓸 거야, 저런 장로들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제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많죠. 교회도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교회를 예수님은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말씀 강해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배웁니다만, 그 소아시아의 7교회, 2교회는 칭찬만 있고 2교회는 책망할 것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용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고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곳에,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이만큼 서 있는 것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정도로 그래도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돌아보게 하시며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선교지에 계속 있었으면 제가 너무나 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구나. 지금 오늘 이 상황도, 이 교회도 주께서 함께 하셔야지 하는 거고,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셨으니 온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보게 하신 것만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오늘 저번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것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권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높이려고, 다윗은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2 온 지파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뺏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끝까지 붙들려고 했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시려고 나를 세워주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목양하도록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다,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도록 이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나라를 높이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직분 가지지 않더라도 모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이미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세워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보여주는 거죠. 삶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고 어렵지만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고 감미하고 나누는 것. 어떻게 요즘 살아가십니까?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 하면 자기 옛날에 살아왔던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얼마 안 됐지만 젊은 목회자를 보면서 또 전사를 보면서 야,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야, 우리는 섬길 때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LA에 있는 UCLA까지 매주 한 번씩 올라가서 하루 갔다 올라오고 내려가면 얼마나 뭡니까? UCLA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계속 가면서 간사로 계속 섬겼는데 요즘 무슨 힘들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 일을 못 한다고 하냐. 돈 아무것도 안 받고 가스비도 안 받고 매주 올라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서 친구한테 차 빌려서 야, 나 가야 되니까 차 좀 빌려주라고. 차를 빌려서까지도 그 일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늙어가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보다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주권자고 우리 목자 되심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힘이고 내 기쁨이고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죠. 그 왕을 왕으로 모실 때 그 나라가 강성하고 그 나라가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다윗이 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평안, 평화, 안식,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